최근에 경북 고령군의 한 농장에서 20년간 키우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듬을 정도로 유순했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라고 하는 이 DNA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린 틈을 타서 탈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이 사슴이라는 이 사자는 탈출 후에 복장 바로 옆에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있는 야생 동물로서의 이 본능, 본성에 따라서 흙바닥 위에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 몸을 뉘어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적어놓은 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자의 본성, 본능.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 등장하는 이 암소들, 그들도 같은 맥락에서 암소가 갖고 있는 본성, 본능을 이해하시면 본문이 훨씬 은혜롭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픽업된 대상이 바로 암소 2마리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 암소들은 벳셈에서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래서 곧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미루거나 다음에 또는 다른 상황에 눌리지 않고 곧장 갔다.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다.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소지만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 이 곧장과 똑바로가 이 벳셈에서 이 2마리 암소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양축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통치자들과 복술자들이 많은 소 중에 특별히 차출해서 여기에 세운 소의 조합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서두인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여러분 소의 멍에 끄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멍에가 주어졌을 때 말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군인들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막 줄을 틀고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없는 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젖나는 암소예요. 송아지들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들을 따로 분리시키니 이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 이 어미소의 본성, 암소의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들에게로 가려고요. 술에 끄는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내팽개치고 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소들을 뽑아서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한켠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민족이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이 우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주말로 게메마심 지켜보자.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된 일인지 이런 조합을 딱 맞춰서 실행해 보면 그 결과 보면 알 게 아니야.
이런 심사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똑바로 울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이 벳세메스의 암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찾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제주로 말하면 평화로는 그냥 평탄한 길에서 쭉 편하게 갑니다. 516 도로는요 아주 굽이치고 난코스입니다.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난코스, 익숙한 소도 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조건과 환경은 전혀 불가능한 것들로 다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조건이 나는 불가능해, 이거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한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순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례의 길이 평탄하고 만사형통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길들이 전체 여정 가운데 일부 코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너희들 가는 길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눈물의 길이다 예고하신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그게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 길을 가려면 뭐 힘도 좀 주시고 뭐 환경도 좀 편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어렵고 힘든 것들이 계속 가중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벳세메스 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날마다 인생길, 순례의 길 속에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무엇인가라는 말씀 말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성화마당에 상영된 영화는 순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딩기디 지역에서 선교하시다 순교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은 따님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식으로 형성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촉촉하게 적셔졌어요.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권사님 한 분을 보니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있을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을까? 그것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 하나 붙들고 벳세메스 소들처럼 때로는 뼈아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데, 때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길을 끝까지 걸은 그들의 순종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도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탁 도전해 오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 영화에서 선교사님들이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대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있는 것,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순종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자막되었어요.
첫 번째 선교사님이 순종의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큰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뿐 아니라 내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탁 찍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나 여러분의 행동 중에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노아 시대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한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 순종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 두 번째 간증하신 분이 선교사님 따님인데, 아버지 선교사가 선교한답시고 자신들을 잘 돌보지 않은 일들이 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 사역을 이어받아 아버지 순교하신 그 자리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눈물 흘리고 천국 가신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쫙 써서 읽는데 본인도 울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지역에 성경을 보내질 않았습니까? 최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진 몇 장이 왔는데 저희들이 보낸 성경 전달받고 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냥 우리는 잊어먹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큰 순종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이 작은 일,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저항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내 고집, 경험, 생각들, 그 올가미들을 탁 끊어버리면 우리는 벳세메스로 갔던 소들처럼 마침내 놀라운 순종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Think Road to 제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처음 제주를 오셨어요. 마지막 날 눈물로 간증하며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내용을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30대 중반에 병원 원장이신 의사인 남편이 아침에 식사 잘 드시고 갔는데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아요. 알고 보니 이미 암이 진행이 돼서 말기여서 그게 간의 중요한 그 혈관을 손상시켜서 결국 하루쯤에 세상을 떠납니다. 서울대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대학 교수를 꿈꾸던 이 김양재 자매가요, 집안이 가난한데 시아버지 큰 회사에 또 남편감 의사, 부모님이 막 권유해서 갔는데요,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안이요 속박이 심한지, 주일날 예배 딱 가는 거 외에는 외출 금지, 피아노도 못 쳐. 무슨 여자가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 대신 손에 주어진 건 걸레예요, 걸레.
그래서 하루에 2번, 두세 시간 걸레로 청소하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것도 걸레도 그냥 하나 걸레가 아니더라고요. 마른 걸레, 젖은 걸레, 마무리 걸레, 유리 걸레, 무슨 걸레 종류만 6가지. 그걸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제일 관건은 그 걸레를 짜는 건데요. 이게 피아노만 쳐서 손에 힘이 없는 이 김양재 목사님이 걸레를 잘 못 짜면은 맨날 그 시어머니에게 또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걸레도 못 짜는 늘 이런 압박 속에 살아가니 이혼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결혼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그런 삶이었다. 그러던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툭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살 소망도 가치도 의미도 없어서 포기하고 늘 울고 사라질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깊이 큐티하면서 적용하는데 다 본인 이야기들이에요. 이제까지 본인이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해석이 되니까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이 쫙 녹아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왜 날마다 눈물골짜기고 가시방석인가?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치명적인 파괴력은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해석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왜 내게 이게 노멀하지 않은 상황이 내 삶에 연출돼? 왜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삶이 이래?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이제까지 하나님 성케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래? 해석이 안 되는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골짜기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해석이 딱 되는 순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 세상 떠나고 13년 동안 집에 13그룹의 성경 공부 그룹을 계속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서 계속 식사를 준비해서 그 모임을 13년간을 지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2만 성도 3천 청년이 살아 움직였어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최근에 중앙일보에도 선정돼서 나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3천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 안에서 시집장가를 가는데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가정도 이혼하는 가정이 없대요. 왜?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어려워 힘들어도요,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니 이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나와서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래서 좀 주목받는, 지금 인구 전력으로 2050년이 되면 급격하게 점점점 인구 감소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대한민국의 대안의 교회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폐회사 때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를 한마디로 양재대로다, 그렇게 제가 폐회사에 썼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양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양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힌 도로도 열어주시고 주변에 막힌 끊어진 관계도 이어주시고 더 나아가 강에서 바다로 온 세계로 나아가는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뿐이겠습니까? 김양재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한 가지밖에 없네요. 벳세메스로
울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했던 그 암소들처럼 우리들 주변에 오늘날도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이탈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내동댕이 치고 싶지만 네가 거기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대로 나는 이 길을 완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막혀있는 길들이 다시 뚫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는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약간의 그림으로 말하면 여백이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뒤를 따라 그 경계선까지 가면서 또 마지막 벳세메스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었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네 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 경우가 많아요. 세상뿐이겠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됐겠지, 우연이야, 그렇게 말하고 고집하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 세상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고백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순종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본성을 넘어서 천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그 본성이 오염됐고요, 부패됐습니다. 가인 타락한 이후 동생을 죽이고 성을 지어요, 성. 그래서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성이 영원히 거주해야 될 공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 천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성은 뭐겠습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품이 천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영주권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은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 내려놓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냥 한켠으로는 내려놓고 싶은 그 길이었지만 끝까지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완주하신 것은 본성에 묶여 죽고 멸망할 우리를 천성의 위대한 새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본성에 갇혀 본성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오, 빛이 있으라. 드림, 하나님의 꿈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향해 참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본성에 따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천성을 향해 순종의 길을 완주한다. 할렐루야. 오직 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